참새 두 마리가 한 아서리온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소교리문답 오늘 제11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리고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10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밥 먹기 전에 집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7년도에서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을 그냥 소리 내지 않고 그냥 눈으로 읽을 때하고 소리 내어서 읽을 때하고는 전혀 영적으로 오는 감각이 다르더라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눈의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뭐 한두 번 이야기했습니까? 이제 깨달았습니까? 성경은 눈으로 보는 거하고 내가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는 거하고는 오는 영감과 깨달음과 느낌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묵상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고 응답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저는 벌써부터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속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속히 해결하려고 그러면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공중 기도는 간단하게 하고 개인 기도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는 양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집사님 얼마나 간단하게 기도 잘했습니까? 다 요약, 딱 필요한 말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음을 받은 목적이 뭡니까? 나를 찬송하려 하며 내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도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전심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냥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고 입만 달싹거리는 그런 찬송은 안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오만 세상의 잡생각이 다답니다. 그 사이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찬송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시편 20몇 편입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왜 주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 입을 주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리고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은 행복의 조건이다. 행복의 조건, 여러분들이 잘 되는 조건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복 받고 살아가려면 말씀 순종하고 사세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모두가 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절실히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설교는 설교고 여러분 삶은 삶이구나, 다르구나.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목회자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기쁘더구나, 그렇게 말했지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가르친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복음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지금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여기에 부임할 때부터 내가 이 소리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 변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 까먹었으니까 내가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청지기의 삶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건강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사람, 내 마음대로 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다. 청지기 의식과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것이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당신이 내 가정에 이 자녀를 왜 주셨는지,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지,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뭔가 찾아 그 달란트를 대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이끌어 나가야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 자녀들에게 무조건 여러분 뭐라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엇나가거나 부모가 천직이로 이제 자녀의 관리를 잘못해서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부모가 먼저 회개해야지.
부모가 고쳐지면 여러분 자녀는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모가 안 고치니까 자녀가 안 돌아오는 거지. 청직입니다. 청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전적 의지하고 하나님 전적 신뢰, 하나님 모든 걸 맡기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독신의 위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피곤함이 없습니다. 잘 때입니다. 형통합니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기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지만은 세상에 바랐고 세상의 것 사람만 바라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비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 신문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할 것은 제 11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제18세기 자연신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을 따라 만물이 운행되어 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합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만이 절대자로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단일신론자입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연 법칙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의 자연 법칙을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섭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단일신론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 하나님만이 있지 무슨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믿는 신신학자들입니다. 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라면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 목회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 목회가 건전한 목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신학생들은 목회자들은 여러분들 그걸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뿌리가 어딘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 가서 한번 인터넷 들어가서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이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굉장히 여러분 오늘 이 사상이 오늘 현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신학생들에게 목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분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만 하나님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되 말씀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섭리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무엇이 섭리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물을 지혜와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공의와 은혜로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물을 지혜와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공의와 은혜로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을 섭리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시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보존하시고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7절로 28절에서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섭리하시는 분이시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살아가고 있고 활동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활동하고 일하고 그리고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섭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와 다스리심을 가리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또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뭐합니까?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늘 이 하나님의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큰 은혜 가운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계획하신 하나님 축복 속에 오늘 동참하게 되어진 거예요. 나오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런 하나님 오늘 받을 하나님의 축복에 제외된 사람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뭔 걸 바로 알자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다. 또한 시편 121편 4절 5절 느헤미야 9장 6절 시편 145편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창조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삶을 유지하면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여야 될 때 있고 안 붙여야 될 때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섭리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섭리의 내용을 다 제대로 알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한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나 풀 한 폭이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그렇게 한다.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가 세밀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떠나서는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떠나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사만물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저렇게 관리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손길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인가?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나님은 어디까지 섭리하시느냐? 섭리에 대한 범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범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계속해서 시편 104편 14절 15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 위에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욥기서 37장 9절로 12절,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이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이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계속해서 자연에 일어나는 폭풍우, 추위, 얼음을 얼게 하여 물의 면적을 줄어들게 하는 것, 비를 오게 하는 구름, 번개, 계절의 변화 등의 현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현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영되고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자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영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선인과 악인에게 비를 주시고 주시는 것도,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 말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풀이 자라게 하고 풀이 죽고 풀이 꺾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풀 한 포기도 자라게 하고 풀 한 포기 자라서 꽃을 맺게 하고 향기를 내게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먹어서 얼굴을 윤택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것도, 양식을 줘서 우리에게 건강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논밭에 이제 그 곡식이 잘 자라게 해서 풍년을 내게 해서 사람이 그것을 먹어서 사람이 윤택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하느냐? 양식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 그 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당한 비를 내리게 해서 적당한 햇빛을 주게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일, 하나님이 간섭으로 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시는 그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연.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강풍이 일어나 배가 침몰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위기를 당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며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 즉시로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이가 어떤 분이시기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가라고 감탄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주를 다스리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연계에 일어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눈이 오고 안 오고, 비가 오고 안 오고, 바람이 불고 불지 않고 잔잔하고, 안개가 끼이고 안개가 없고, 구름이 있고 구름이 없고, 기온이 낮고 높고, 번개를 치고 번개가 없고, 대기 중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이 우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것을 조정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금년 한 해의 기온이 오늘 왜 금년에는 되게 올겨울은 되게 추울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처럼 여러분 올해가 추위가 없고, 그리고 이상기온이고, 그 다음에 무슨 기상청에서 무슨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만 그 누가 다 조정하고 있느냐? 자연 법칙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바다의 파도가 강력이고 폭풍이 일고 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신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서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나라가 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까? 한 200개 정도 됩니까? 150개입니까? 180개 나라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180개 조금 넘는 줄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200개 나라가 넘습니까? 지금은 해방되어서, 많이 독립이 되어서. 예, 제가 그건 내가 못 찾아봤습니다. 내가 상식으로 한 180개, 180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독립국가 있어서 한 200개 정도 아마 되겠죠. 그런데 이 땅의 나라의 민족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2,000 민족이 넘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나라와 종족들의 흥망성쇠가 떠다지 아니게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4장 25절 보시죠.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욥기서 12장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왕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왕이 쫓겨나서 몇 대를 지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왕이 몇 대를 지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다. 민족들이 커지고 민족들이 망하고 민족들이 퍼지게 하고 민족들이 사로잡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 위에 2만 2천이 넘는 족속이 있지만 그 족속이 다 한 혈통에 의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아담의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이 우리의 모든 족속이다. 각각 다른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족속이고 한 형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거예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온 땅에 퍼지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나라와 민족에 몇 년 동안 이 땅에 지속될 것인지 그 연대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몇 년도 몇 얼마까지 할 것이고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어떤 사회 국가가 될 것인가를 그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해놓고 계십니다. 이 대통령이 몇 년까지 할 것인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시고 앞서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까지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진 날짜에 의해서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그뿐이겠습니까? 목사도 거기에 부임해서 몇 년까지 목회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 그래서 인간의 역사와 나라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은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서 오늘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여러분 각각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날도 하나님의 각각 개인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고 섭리를 입고 호흡하고 식사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 저녁 밥 먹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 여러분 직장 보내셔서 여러분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 하루를 마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9절 30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니라. 참새 한 마리라도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뽑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님처럼 세밀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정확하고 완전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시편 90편 10절 12절에 보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무엘서 2장 6절로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연수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어떤 사람은 70년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80년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살게 하시고, 여러분 다 인간의 수명 하나님의 수중에 다 작정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고 하나님의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연수를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인생의 날이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락하면 언제든지 가야 할 존재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자리도 오락하면 가는 거예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어떻게 가느냐라고 문제지.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도, 저와 여러분 날수도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자마자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사람은 학생 때, 어떤 사람은 너무 젊어서 아까워서, 그거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날수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작정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고 불평할 없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지요. 인생에 내가 지금 얼마까지 살았지? 내가 지금 70인데, 내 이제 69인데, 내 65살인데 하나님의 작정한 날수가 있다면 내가 얼마 남았지?
자기 날 계수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헛송세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요전대에 나 강사를 모시고 싶은데 그럼 내가 좀 편안할 낀데 내가 설교해 달라고 그래요. 나 요즘 바쁜데. 그래서 내가 제목을 인생의 마지막 예수님처럼, 있죠?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님처럼 그거 정해놨어요. 1대지 하고 2대지에 이제 들어가서 살기고 3대지까지 간단하게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님처럼 살다가 가자고.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 다 해버리면 주일날 못한다. 기대하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면서 어떻게 마무리 잘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사람이 죽는 것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사람이 서울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지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사람을 낮추기도 높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다 하나님이. 나라의 귀족과 함께 어울려서 그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을 하나님은 자기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자유의지를 따라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자유의지를 따라 삶을 살게 하시고 선택하면서 살게 하시고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하기도 하시고 안 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성공과 실패는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은 계획은 자기가 마음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은 그 계획을 이루고 안 이루고 가는 것은 그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고 안 되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런 계획도 저런 계획도 여러 가지 세울 수 있지만은 그것을 이루고 안 이루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어떤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그랬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선택하지 잘 못하면은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많은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빌립보서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비전을 주어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좋으면 결국 모든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 나쁘면 모든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나쁜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섭리하고 생각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안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오해하고 오해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들고 시험 들지 않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을 자꾸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지 못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붙잡고 말씀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성령님도 그러지만 우리의 생각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생각을.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압니다. 조금 압니다.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압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믿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생각과 선한 소원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선한 생각과 선한 소원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까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도하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결과까지 섭리하신다면 사람이 잘못 선택하여 죄를 범하는 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섭리 아니냐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5장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만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하지 않으시고 죄를 짓도록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오직 범죄한 죄인들에게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즉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강요나 허락에 의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 욕심을 따라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잘못 선택하여 범죄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포함하여 나라와 민족과 자연 만물을 섭리하시는 일을 악한 자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십니다. 만약 악한 마귀가 세상의 나라와 인간과 자연계를 섭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참상은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마귀는 요셉의 형들을 이용하여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고 튼튼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마귀가 지 마음대로 시험을 했습니까? 성경을 욥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다,
이 땅에 욥처럼 이렇게 깨끗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했을 때, 에이, 하나님,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욥을 잘해줬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욥이 잘해주면 그거 뺏어가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나 욥의 생명은 네 마음대로 손 못 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을 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만 안다면 우리는 뭐가 두려울 것이 있으며 뭐가 우리가 염려할 것이 있으며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위로가 될 것이며 감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기에 등등하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